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최경아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엠마오 성경 공부는 여기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성 회복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세우기 과정입니다. 엠마오 성경 공부를 배울 텐데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엠마오 성경 공부란 무엇일까요? 왜 엠마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실망해서 그냥 낙향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짜잔! 내가 예수다! 라고 보여주시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엠마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성경 공부는 성암 성결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가종현 목사님께서 처음에 만들어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대1, 그 외에 제자훈련 여러 가지 전도폭발, 두나에게 온갖 훈련들을 다 받아보신 결과 내 교회에 맞는 좋은 성경 공부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책을 만들어내셨고 30여 년간의 30년이 넘는 그 목회 기간 동안 많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2015년에 성암 성결교회에 가서 가종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엠마오 성경 공부 지도자 과정을 일주일간 이수하고 그 이후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1회씩 성도님들과 함께 엠마오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기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영상으로 6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성경 공부는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30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주 동안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중간에 공휴일도 있고 방학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1년을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6개의 주제인데 왜 그렇게 길게 30주에 걸쳐서 30과를 공부해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한 제 먹어서는 그 효과가 짠! 나타나기 어렵지요. 몸에 좋은 약은 한 제도 먹을 뿐 아니라 2제도 먹고 길게 장복하면서 체질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영적인 훈련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6주 동안 10주 동안 짧게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항목,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과라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저희 가정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소음이 있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1과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지 이 책에 있는 머리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이거는 제 책입니다.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지도 떨어지고 낡았는데
책을 보시면은 이 앞에 제목과 함께 이렇게 머리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훈련할 때 머리글을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는데 책이 없으시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은 장년에게는 축복하기만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르치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은 축복하고 장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약점은 축복만 받다가 보니 기복적 신앙으로 기울어졌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일이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과 한 절을 외워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잘은 몰라도 언뜻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한 형태로 기복신앙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기복신앙이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복에 치우쳐 있는 신앙입니다. 복이 제일인 거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신앙이죠. 마치 알라딘에 나오면 램프의 요정 지니 있죠. 마치 램프를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소원을 위해,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삼는 거죠. 하나님보다 복이 우선이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성경에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나타나 있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앞에 있는 성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이삭도 그와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지요. 앞에 있는 성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3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느끼기에 아버지의 재산이 다 야곱에게 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데 그렇게 착각하고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많은 복들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은 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리 잡는 순간 그 신앙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정말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머릿말에 있었던 것처럼 매과 한 절을 외워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과의 주제 성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매과 보통 주제 성구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3번 읽고 시작하고 공부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계속 성구를 반복해서 암송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암송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도 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성경 구절을 저절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2번 더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게 한 장씩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에 PPT가 잘못 넘어가서 제목이 나왔었죠.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교인들의 갖고 있는 은사, 100%의 은사는 잊어버리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도 받았는데 어디에 있던 성경 구절인지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지요. 자, 그렇다면 혹시 성경 전체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지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성경을 암송은 하는데 토막토막 전체를 암송하지는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이 엠마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볼 때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그 이단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통으로 아예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른 마음에 신앙의 자세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그들이 따발총처럼 내뱉는 그 성경 구절 앞에서 위축이 되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성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둘러앉아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지 정말 더 힘이 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암송입니다.
외우는 것이지요. 자, 또 다른 성경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활자로 그냥 글자로만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외워서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희 엠마오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하신, 4기까지 하신, 1기부터 4기까지 하신 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성경 암송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벌써 성경을 300구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특별히 암기력이 좋다던가 공부를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잘했다던가 이랬던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 반복해서 엄마 하다가 엄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입에 착 붙이도록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구단 배울 때 그랬죠. 노래로 계속해서 부르고 막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쳐놨네요. 같이 한번 성경책 보시면서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제 성구를 보면은 제가 방금 외웠던 그 성구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여기 밑에 성구가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네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그 외에 또 그라는 말도 3번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나를 말합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는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라는 말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땡땡 동그라미에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경화에게로 들어가 경화와 더불어 먹고 경화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신났네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죠.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성구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함께 먹자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먹으면 친해지죠. 또 친한 사람하고 먹는 것이 즐겁고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관한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대해서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성화를 그렸는데 이 성화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발로 서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이 문의 특징이 있는데 문 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 문 틈도 아주 좁아서 손가락도 넣을 수 없는 굳게 닫혀있는 문고리가 없는 그 문 밖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맨발로 예수님이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굳이 저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맨발로 마음의 문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교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로봇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시킨 대로 움직이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이 문은 누구의 문일까요? 바로 나의,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이 문은 내가 열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문을 부시고 박차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치 엠마오의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짜잔 나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다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어떤 분은 40살부터 믿은 분도 계실 테고 또는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신 건 10대 후반 또는 20대 청년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 문 밖에 세워두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12살 때 믿었다 라면 예수님을 12년 동안 그 문 밖에 세워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세상을 방황하다 40살에 믿었다 라면 40년 동안 예수님을 그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지존하신 우리 예수님을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까요? 내 삶에 있었던 환난과 역경,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과 고통, 아픔들, 지금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하려는 예수님의 두드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환난도 감사, 고통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문을 열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행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총은 먼저 선이라는 말입니다. 은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선행은총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이러한 선행은총을 베풀기 위해 이미 그러한 선행은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성도님들께서 제일 높은 사람과 식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엠마오를 공부한 성도님들 중에 5에 1명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한 게 제일 높은 사람과 식사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주의 종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인 거죠. 혹시 한국,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조금 여론이 좋지 않아 나는 식사 자리 초대해도 안 가겠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흠모하는 정말 높은 지혜의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루 전날부터 목욕하고 치장하고 입을 옷을 고르고 엄청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아마 설레이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겠지요.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이 카터 대통령이 그 교회에 방문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엄청난 유명세를 얻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위상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그런 사람들과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들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과 식사하겠다, 높은 사람과 식사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될까요? 저 이번 주에 시간이 되는데 대통령님 저와 함께 점심 함께 하시죠. 한다고 그게 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외워볼까요? 자, 난 성경 구절 잘 모르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교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너무 작으면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과는 이렇게 마쳐지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면 맨 마지막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느낀 거 또는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씩 나눠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꼭 나누게 합니다. 왜냐면 내가 느끼고 배운 거를 입 밖으로 내서 말할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배우고 느낀 것을 간단히 메모를 해두시고 주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내가 느낀 것을 꼭 한마디라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나누지 않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1과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은 내가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오늘 느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여 주시사 그 말씀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1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엠마오 6기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배운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1과 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를 암송하는 게 숙제예요. 네, 오늘 주제 성구는 어디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지요. 이 3장 20절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꼭 입 밖으로 소리내서 암송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4회 이상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 암송 수첩을 제가 놓고 왔네요. 네, 그 암송 수첩이 그 봉지 안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첩 아무거나 좋아요. 조그마한 수첩에 그 과에 암송을 쓰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을 쓴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수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쨌든 각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조그마한 수첩에 성구를 쓰고 그 밑에 내가 매일매일 암송을 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 한 주에 4회 이상 이렇게 반복하면 그 누구라도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구절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지금 제대로 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 카메라 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어서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PPT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난 책으로 제대로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이 교재와 성구가 적혀있는 제가 PPT로 보여드린 성구가 적혀있는 프린트물 같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교회로 전화를 하시고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무료 아니에요. 5,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2과 기대하세요. 2과에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